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사람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귀신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였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놀라게 되는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것 때문에 놀랄 때 그 놀람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수상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14절에 나온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 가운데에 이상함이나 수상함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놀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놀랐다라는 어원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보인 놀라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보면 더 이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놀랐을 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놀라고 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아니면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 하면,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일으킨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던 바알이 여기서 나오는 바알세불입니다. 하나님을 구약 안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우상의 표현입니다. 자주 등장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믿는 것 사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유혹을 느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깎아내려고 하는 말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긴 놀랐지만, 저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대자이고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알세불에게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선에 대한 일이 아니라 악에 대한 일이고 악의 세력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서 그 일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귀신의 대변자가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자라면 지금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말들과 행동들과 요구는 다르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엔 공통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랐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을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요구를 한 사람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깎아내리고 모함하려고 노력한 그룹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임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뚜렷한 증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어떠한 현상을 자기 눈에 보여주시면, 흔히 말하면 뭐 강력한 한 방을 자기에게 보여주시면 자기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쭉 달려갈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과 나눴었던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했던 질문이나 했던 요구가 사실은 우리도 한 번씩 가져봤음직한 질문과 들어봤음직한 요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아니면 구약에 나왔던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읽거나, 아니면 정말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뭐 내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면 나도 딴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러한 기적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의 목적으로, 또 보고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꽤나 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옮겨 다니셨던 지역이 있잖아요. 뭐 갈릴리 지역으로도 가시기도 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도 하는데, 그 모든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를 고민했던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장면들,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들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을 오늘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복되는 수많은 기적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안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믿음의 절대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에 따라 믿음의 유무가 생겼다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적을 바라는 목적과 동기가 달랐기 때문에, 왜 이들이 하나님께 기적과 아니면 표적을 구했는지, 예수님께 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뒤편 너머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책잡아서 당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맞았다, 아니면 내가 맞았다라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계속 믿는 것이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것을 보여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비슷한 행태가 어디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리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기적을 자꾸 이 복음서 안에 그냥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옳음이나 아니면 뭐 나를 너희들이 믿어라라는 의미로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증명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려 하셨던 동기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봐라,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보여봐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악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같은 장면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러한 요구, 당신이 바알세불의 아들, 당신이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표적을 베풀고 베풀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예수님의 목적이나 동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약자들,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매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러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기적 뒤에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은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내가 지금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정말로 나에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 시작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된 시간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때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당연한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연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 뒤에 이러한 물음을 기도로서 아뢰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의 더 크심을 이러한 기도 제목 응답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요구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누가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나와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구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조금은 무서운 표현처럼, 아니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처럼 사용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동기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고 답변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나 답변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 본문이 조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감정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민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아픔이나 내가 겪는 감정이 너무나도 격하고, 또 그 아픔이 너무나도 정말로 아프고,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는 그러한 감정들이나 기분에 압도당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값진 은혜,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내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에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안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마음을 이 오늘 아침에도 듣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감출 것 없이 모든 마음을 아뢰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족한데도 족한 줄 모르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입술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표적 뒤에 숨겨진 예수님의 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 또한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 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대적하려고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숨길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진실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